이 시간 찬송가 204장 같이 하겠습니다. 찬송가 204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난 간증이 많아지게 도와주시옵시고 믿음의 담대함을 얻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말씀을 깨닫는 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14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14장 11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4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컨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을 아사와 유다 사람 앞에서 쳐서 패하게 하시니 구스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아멘. 신앙의 간증을 가진 성도, 신앙의 간증을 가진 성도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는 이제 아비야 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었죠. 아비야는 굉장히 하나님을 신뢰했던 신실한 왕이었고 여로보암은 우상을 숭배했던 그런 이제 악한 왕이었다. 이 전쟁에서 아비야가 40만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80만을 가진 여로보암을 쳐서 이기게 되는데
그 승리의 원인이 바로 하나님께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오늘은 그 아비야의 아들 아사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아사 왕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사 왕은 모든 이 산당과 주상들 그리고 우상들을 타파하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구했던 왕이었죠. 백성들로 하여금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율례와 계명을 지키십시오. 이 모든 우상을 다 버리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 아주 선하고 의로운 왕이었죠. 자, 그런데 이 아사 왕에게도 위기가 옵니다. 이 고난이 와요. 자, 어떤 고난이냐? 이 9절에 보면은 구스 사람 세라가 저희를 치려하여 군사 100만과 병거 300성을 거느리고, 자, 구스 사람 세라란 사람이 이 100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유다를 치러 옵니다. 자, 지금도 쉽지 않은 숫자인데 100만 명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숫자죠. 지금 유다로서는 감당하기 굉장히 벅찬 그런 이제 숫자입니다. 7절에 보면은 7절과 8절에 보면은 이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이요 베냐민 중에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러니까 총 58만 명입니다. 근데 지금 적은 100만 명이에요. 거의 2배에 가까운 적들과 싸워서 승리해야 되는 그런 상당히 무거운 짐을 안고 있었죠. 자, 결국은 아사 왕의 승리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아사 왕이 이 적의 그 어마어마한 숫자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게 되죠. 그러면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오직 주밖에 도와줄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시 1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을 쳐서 패하게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잘 믿었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을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 자, 의인에게도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이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평상시 그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이기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비록 이 100만 명이 쳐들어왔지만 아사왕은 능히 그들을 쳐서 물리치게 됩니다. 그 힘이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그가 평상시 하나님 앞에 이 경건의 훈련을 한 그 결과이죠. 아사왕은 모든 이 나라의 우상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삶을 살도록 주도했던 아주 경건한 왕이었죠.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르고 온전하게 살 때 그 사람에게 어떤 인생에 큰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 전쟁의 이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경건의 사람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자, 100만 명이 쳐들어왔다. 이 얘기는 100만 개의 갑옷이 있고 100만 개의 칼과 100만 개의 방패가 있고 또 100만 명을 먹일 수 있는 양식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100만 명이 가지고 있던 많은 물자들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자, 여기서 승리하게 되면 100만 개나 되는 어마어마한 물자를 얻게 돼 있어요. 자, 위기가 큰 만큼, 고난이 큰 만큼 축복도 큽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사왕은 고난이 컸지만 이 100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와 싸우는 그런 부담이 있었지만 마침내 기도로 승리하니까 100만 개나 되는 어마어마한 물자를 바로 거저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닥친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나의 방법이죠. 축복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바로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진실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증명되게 됩니다.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그 사람이 평상시 정말 하나님을 의지했던 경건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증명하게 되죠. 그런데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혹은 다른 방법, 살 길을 찾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였을지 모르지만 그 경건은 헛것입니다. 진정한 경건은 고난이 왔을 때, 위기가 왔을 때 빛나게 되죠. 아사 왕이 이 100만 명의 대군을 맞이했을 때 그 사람에게 안에 있는 진정한 믿음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이 아사 왕은 승리라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받게 됩니다. 아사 왕 인생에 정말 두고두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녀들에게 자랑거리가 있었겠죠. 그것은 무엇이냐? 구스의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다. 이것이 바로 아사 왕의 간증이죠. 평생 두고두고 아사 왕은 이것을 간증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 어떤 위기가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기도로 승리한 사람은 거기에 대한 간증을 하나 갖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음에 고난이 왔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기도로 승리하면 또 다른 간증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믿음으로, 기도로 승리하는 사람은 그 인생에 많은 간증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간증이 많을수록 어떤 유익이 있느냐? 믿음의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믿음이 성장하게 되죠. 그래서 또 다른 큰 고난이 왔을 때 이것을 이길 만한 능력이 그 사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성장한 사람은 이런 간증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 사람은 전도할 때도 담대합니다. 내가 이런 하나님을 경험했다. 내가 이렇게 어려웠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셨다. 얼마나 전도할 때 힘이 나고 담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삶에 이런 간증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간증이 많은 사람일수록 바로 많은 열매를 맺게 돼 있죠. 우리는 이 고난이 왔을 때 이것을 나의 간증의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욥기는 정말 인생에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자기 모든 재산이 날아가요. 10명이나 되는 자기 자녀들이 다 죽습니다. 심지어 자기 부인마저 자기를 욕하고 떠나갑니다. 더군다나 이 병까지 생겨서 기왓장으로 자기 몸을 긁을 만큼 정말 비참한 상태가 되죠. 그러나 이 고난 가운데서 욥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욥기 42장 5절에 보면은 내가 그동안 주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죠. 그 고난의 끝에 욥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2배의 축복을 받게 되는데 바로 욥은 고난을 정말 축복으로 바꾼 위대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사람 평생에 간증이 있겠죠. 내가 정말 바닥까지 갔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바닥에서 진토에서 일으켜서 2배의 축복을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 간증을 할 수 있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바로 경험이 있는 믿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내가 경험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론에 갇힌 하나님이 아닙니다. 구약에만 역사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금 오늘날에도 일하신 하나님, 오늘날에도 이적을 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에 에베네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에베네셀 그룹이란 이 회사 이름도 있죠. 자, 에베네셀은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이런 말이죠.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에 다 모읍니다. 그리고 회개를 시키죠. 당신들의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심으로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기도하기 위해서 미스바로 모이게 되는데, 자, 이때 이것을 알고 블레셋 군사들이 중무장을 하고 쳐들어오게 되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당황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기도하러 모였기 때문에 무기를 갖고 있지 않았어요.
완전히 그 굉장히 큰 이 위기에 빠진 거죠. 이때 사무엘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박을 발하셔서 적대를 혼란시키고 마침내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크게 승리하게 합니다. 이스라엘이 쳐들어가서 마지막까지 싸운 데가 이제 이 에베네셀, 곧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에베네셀이란 말이 나오죠. 자, 이것은 대대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의 간증이 됩니다. 우리는 무기가 하나도 없었는데 중무장한 저 블레셋 적군들을 쳐서 이겼다. 바로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셨다. 이것을 이 후대에 대대로 간증하며 감사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내가 기도로서 만나고 승리한다면 그것은 나의 간증이 되고 이 간증은 대대 바로 내 후손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유산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로 승리를 얻게 되면 간증이 생깁니다. 간증이 생기면 우리는 담대해지고 믿음이 성장하게 되죠. 반대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간증거리가 없겠죠. 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없으니까. 그런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경험이 없는, 체험이 없는 신앙은 자꾸 후퇴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더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을 경험하고 간증거리가 많아지니까 정말 신이 나서 더 기도하게 돼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더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간증거리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으니까 기도를 더 안 하게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있는 자에게 더하시는 것이 성경의 법칙입니다. 주인이 10문화 가진 자에게 1문화 가진 사람을 빼앗아서 주게 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때 10문화 가진 사람이 주여 나는 10개나 있나이다 했더니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있는 자에게 더하는 것이 나의 법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하시는 거예요. 있는 자에게 더 많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의 법칙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역사들, 간증거리들이 많아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간증거리들은 나에게 큰 믿음의 확신을 주게 되고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합니다. 오늘 아사 왕은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고 그러나 그가 위기를 닥쳤을 때 기도했을 때 바로 그 위기를 능히 이기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론으로만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삶 속에서 위기에서 직접 건져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돼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또한 아사 왕은 100만 대군을 쳐서 물리침으로 100만 개의 전리품을 얻게 돼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에게 큰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이 또한 그만큼 값진 큰 보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기도로 싸워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바로 공짜로 주시는 거죠. 우리는 평상시 경건에 힘쓰시고 그리고 평상시 경건에 힘쓴 사람이 위기가 왔을 때 기도할 수 있어요. 평상시 기도에 힘쓰지 않고 경건에 소홀히 한 사람은 위기가 오면은 당황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사람을 찾으러 다니거나 혹은 어떤 환경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평상시 바로 경건의 훈련이 잘 된 사람은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기도의 그 승리로 인해서 전리품을 얻게 됩니다. 축복의 보상을 얻게 돼요. 우리는 이 땅에서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동일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축복도 받았지만 이 땅에서 주시는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도 누릴 수 있는 축복도 받았다는 것이죠. 바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것이 주어집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내 삶에 간증이 많아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달라고 담대하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사왕이 100만 대군을 맞이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나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쳐서 패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간증을 우리가 교훈 삼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인생에 갑자기 닥친 고난에 우리가 당황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나가 간절히 기도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고난이 축복으로 바뀌는 놀라운 인생 역전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의 영혼을 보시옵시고 기도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나에게 기도의 능력을 주십시오.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가지고 난 기도 제목 가지고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